122편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고 읽을 동안에 우리 합창단은 앞으로 나와서 특송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로 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강상 목사님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또 그에 앞서서 특송을 해주실 귀한 분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특송해 주실 합창단은 드림 에이스 주식회사에 속해 계신 분들인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송 들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귀한 특송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앞서서 광고 말씀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 구시 기도회로 했던 우리 예배를 이번 주부터는요 목요 산상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차량 운행은 용호동에서 7시, 광안리에서 7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8시 출발해서 수행관에서 8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금요일은 겟세마네로 대체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영태 안수 집사님과 김숙자 권사님의 아들 안성진 군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연산동에 있는 제니스 웨딩홀 18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은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 준비되셨습니까? 예, 우리가 권사님과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분이 너무 잘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부산 CTS 지사장으로 계시는 김형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의지에서 형통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가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방금 소개받은 CTS 부산방송국 지사장 김영수 목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빨간 옷을 입고 나와서 특송을 했던 분들은요, 서면에 있는 주식회사 드림에이스라고 하는 기업체에서 오늘 제가 여기 온다고 했더니 정경철 목사님 교회 꼭 와보고 싶다고, 가서 특송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네. 저분들은요 오늘 오전 내 일하고 오후 내내 연습하셨대요. 생긴 지는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저기는 아마 한 4분 정도가 아직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도 계시대요. 이 기업체가 얼마나 귀하냐면요, 이 1년 동안에 안 믿는 사람을 30명이나 전도했습니다. 적은가 봐요, 30명이.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소개를 하겠지만은
우리 대표님께서 같이 오셨는데요. 대표님이 사업보다 우선하는 게 전도라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얼마나 공을 들인지 몰라요. 1년 동안 이렇게 실적이 없어도 봉급을 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각 교회 지금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아까 목사님께 그 말씀 드렸어요. 여기 우리 해운대 매일순봉교회 직원이 한 분 그쪽에 가면은 전도되는 사람마다 이 교회로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설교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정경철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당회원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이 학교를 다녀와서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아빠 아니지?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하는가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는 왜 택배 아저씨 나오면 싱글벙글 웃는데 아빠 보고는 안 웃는 거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웃으면서 미소를 짓고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형통한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 복이 일반 복이 아니라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복이 터졌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그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누구보다도 더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권을 가졌어요. 어떤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특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려우면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죽음이 다가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실패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었습니다. 그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광야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피리를 불고요,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로 올려드렸습니다. 외로울 때에 나는 외로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에 어떻게 처신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시가스, 우리 성경의 시가스가 욥시, 잠전하 이 5권을 시가스라고 합니다. 수학적인 천재나 또 문학적인 과학적인 천재는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학적인 천재는 만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고 남은 사람이 고뇌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시가서예요. 시가서. 그래서 시편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가서를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노래와 시와 찬미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훌륭한 시를 지은 사람이 지금 전무후무하게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 가운데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통의 복을 받는 조건이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그 첫 번째,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지금과 같은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성전이 많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솔로몬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데 얼마만큼 많은 심혈과 정성과 또 물질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역대상 22장 14절. 우리 영상에 띄워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금을 얼마만큼요? 10만 달란트. 은은요? 100만 달란트. 자, 여러분 10만 달란트 이렇게 하니까 얼마만큼 되는지 상상이 안 되시죠? 한 달란트가 32.27kg. 상상이 안 됩니까? 자, 그리고 역대상 29장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29장 4절 보니까 금 3,000달란트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역대상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금을 합산을 하니까 10만 8천 달란트 32.27kg를 계산을 해보니까 3,701톤 금만.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을 때에 이렇게 엄청난 금을 건축자재로 썼습니다. 은은 말할 것도 없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자기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들여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범죄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보다도 더 악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왕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성도들이 만민이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이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뭐 하는 것이라? 사모하는 것이라. 이 다윗은 오로지 일생에 내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돈을 잘 벌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내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오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력으로 했더라면 그는 아마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왕권을 허락해 주시고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게 하셨던 겁니다. 역사의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인생을 걸었을 때에 형통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가정이 중요합니까? 예.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성전이 좋다. 그런데요, 이 성전과 가정은요 쌍두마차와 같은 거예요. 하나도 우선할 수가 없어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절정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가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제정해 주실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인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있는 모든 과일을 따먹고 짐승을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성경 안 보시나요? 예,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패러독스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대답 좀 해보십시오. 본래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지어받았습니다. 안 그러세요? 거북이도 500년 살아요. 나무도 3000년씩 살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우리 인간이 100년도 못 살도록 지원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머두셀라 몇 년 살았습니까? 969년. 예? 본래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지원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하고 있습니다. 온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교회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왜요? 무너진 가정,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살찌르시고 죽으셔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입니까? 믿는 사람도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얼마 있으면 이제 다음 주면은 부활주일이에요. 죽은 자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대답 좀 해보십시오. 부활한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믿는 사람은 왜 부활시킵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거기서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부활시킵니까? 저분이 교회 나간 지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입이 열렸어요. 예배를 드리면 입이 안 열렸는데. 왜 살리느냐? 죽으면 좋은데 죽지 않고 영원히 불뭇불에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와도 고통이 와도 시련이 와도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이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교회는 동일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다. 하나 것을 더 우월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은 중요시하고요,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있고요,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힐링이 있고, 여기에 응답이 있고, 그래서 교회 오면은 어머니의 가슴에 안긴 듯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자, 어떤 때 화를 냅니까?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까? 그는 우리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보면은 더 나쁜 사람인지도 몰라요. 남의 아들을 빼앗고 그것도 간접 살인까지 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은 날마다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죄를 보고는 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동전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을 가져와서 은혜롭지 못한 일들을 처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분을 내신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한 분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때예요? 목사님이 잘 못할 때에, 성도가 잘 못할 때에, 이 김행수라는 사람이 불법을 행할 때에 그것을 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사업하려고 또 출세하려고 이런 어떤 조직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주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올려드리는 거예요. 금을 갖다가 10만 8천 달란트, 온 천지의 금이라 그냥.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나의 전부를 올려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교회 그렇게 시설을 잘하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가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이 세상 전부를 다 들여서 교회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할 터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이 몰락하는 여러분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제사장들과 그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에게 가가지고 갈고리를 가져가서 고기를 건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먹고 여자들을 능욕하고 성희롱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교육의 부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고 그들을 다 대를 끊어 놓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질서함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질서를 따라서 목사님을 중심해서 모든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할 때에 따라와서
이렇게 희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성전벽을 재건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비아냥거리면 안 됩니다. 어느 성도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를 없이 여기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만 교회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우리 성도, 그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래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교회는 가니까요, 어떤 분이 사태질을 하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그런 분이 있어요. 어디 부산에 어느 교회 가니까. 그리고요, 눈을 부라리면서 항의를 하고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습니까? 2012년도 5월 2일자에 미국의 어느 경매 사이트에서 그림이 한 점 팔렸어요. 뭉크가 그린 그림인데 절규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이쪽에는 아시는데 이쪽에는 잘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예. 그 그림이 절규라고 하는 그림인데 머리가 다 빠지고요, 눈썹이 없고 입도 돌아가고 아주 절망스럽게 다리 위에서 이렇게 강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이 TV만 한데요, 1억 2천만 불에 경매에 팔렸대요.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1300억. 예, 억 소리 나죠. 그 그림 한 점에, 뭉크가 그린 절규 그림 한 점에 거기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해서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거기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 성도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함부로 합니까? 남편 보고 당신은 옆에 또리 아빠처럼 돈도 못 벌고,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롯데백화점에 가서 하는 거예요. 물건 살 때. 예. 비교를 하면은요, 사람이요, 기운이 빠져요. 사기를 꺾어 놓지 마세요. 목사님이 좀 부족하고 저같이 설교를 좀 이렇게 못할 때 잘했다고 칭찬하면요, 기가 살아요. 그런데 왜 그리 말을 더듬냐 그러고, 생기기는 잘생겨가지고 설교는 되게 못하네, 그러면은요, 제가 소심해가 상처가 돼요. 여러분, 여 사람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요, 네, 사투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요, 주님을 닮았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시작. 아멘.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찰레 아흐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미 서두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축복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지키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뭐 할 때요?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때에 형통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너희들은 왜 병드냐, 왜 죽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 말. 이길 수 있다 이 말. 이길 수 있는. 예?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병들어도요, 암병에 걸려도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 심지어 죽어도 우리는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의 복.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야만이, 파토스가 나와야만이 우리가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고 믿음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졌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면요, 밥을 안 먹어도요, 배가 안 고프고요, 힘이 나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치솟는 같이 올라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들어도 걱정 없어요. 실패해도 걱정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면은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교단의 조영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설교만 때마다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매 설교 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네? 말씀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걸 한 가지라도 알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굴복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물 없이 밥 없이 육체가 살 수 없듯이 말씀 없이는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셨고요,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요, 말씀을 따라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죽으시고 말씀을 따라 부활하시고요, 말씀을 따라 성천하시고 말씀을 따라 재림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사역할 때에 병자에게 명령하면 병이 고침을 받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안 되는 자가 되어지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는 삼남한상 상천하지를 호령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믿습니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내가 지금 실패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 현재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말씀이 지금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들어가나 나가나 말씀을 보게 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저는 자다가도 꿈꾸면서 요절을 외웁니다. 어떤 때는 방언을 하니까 저희 아내가 나를 막 깨워요. 아멘 그러고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가만히 두면은 그냥 명사로 그대로 있습니다. 로고스. 근데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파토스가 되어서 입술에서 떠날 때에 레마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역동적으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두면은 이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소화를 시키고 믿음을 따라서 선포할 때에 살아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힘을, 영적인 파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말씀. 믿음의 사람은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말하고 믿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물과 똑같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것을 보았을까요? 똑같은 걸 보았지만은 본 것을 말하지 않고 그 상황은 지금 현재 볼 때는 우리가 그들의 밥이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정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에요. 지금 여러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인간관계가 지금 불편합니까? 그 상황을 말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루어주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기적의 말, 이런 말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친구 엄마가요, 제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저희 친구를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이 쇠가 경상도 말로 이 혀를 갖다 쇠라 그래요. 쇠가 만발이나 온 동네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걸 듣고 자랐는데 그 집 아들이요, 간질병으로 물에 빠져 죽었어요. 딸은요, 콜라를 사고 오다가 넘어져 가지고 이 배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 대장과 이 내장이 다 튀어나왔어요. 엄마가 그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절대로 너는 야, 왜 그리 IQ가 낮냐, 너는 왜 그리 못생겼냐, 이런 말 하시면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야. 저는 우리 아이 둘이를 만날 때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해주고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그렇게 했더니요, 딸은 지금 미국의 노스웨스트 언론학과 미국에서 최고 탑이에요. 지금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잠깐 왔다 갔어요.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기도했더니, 아이를 축복했더니 이 아이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엄청 기사를, 자기가 이 세상의 최고인 줄 알아. 옆 사람에게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음에 안 불러줄 것 같아서 늦게까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푹 놓고 그냥 기다리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뭐 하는 자가요? 그것을 지키는 자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 그게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한다고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한마디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째로 외워도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믿습니까? 실천할 때, 내가 홍해바다를 발을 내디딜 때에 강이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밖에 문을 딱 열고 나가면요,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아이고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언제 실천하지, 이렇게 하면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목숨을 걸어서 내가 이 땅에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곳은 절망과 좌절과 죽음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있어야 배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영혼도 육체도 힘을 얻는. 저는 밥 굽는 것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16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대요. 그 둘이서 오늘 밥 먹으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다고 눈물이 걸성걸성하고 뭐 통하는 게 있네 이러더라고요.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9살 때 제가 장남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는 인생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정오심과 적개심과 분노심이 꽉 차가 있었어요, 제게는.
왜 그랬냐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33세 혼자 됐는데 참 미인이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닮았거든요. 예. 이 어머니가 미인이다 보니까 동네 남자들이 보쌈을 해가려고 밤만 되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를 지키려고 몽둥이를 갖다 놓고 항상 이렇게 품고 잤습니다. 무슨 소리만 나면 몽둥이를 들고 어머니 도둑놈 잡으러 간다고. 그런데 보지 말아야 할 그 남자들의 얼굴을 몇 사람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일 살인자의 명단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딱 적어놨어요. 거기에는 아버지 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청 쏘는 게 술과 담배로 참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전혀 그런 기색은 전혀 없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기공자같이 생겼다고. 하나님 나라의 기공자같이 생긴.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용서가 되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축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제가 창훈이가 되었을지 몰라요. 창훈이 잘 모르시나요? 예, 김길태. 예.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왜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어머니에게 가끔 이렇게 밤에 호시탐탐 노렸던 남자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예,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집사님. 그 집사님이 아내가 돌아갔는데 제가 중매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보통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고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을 품을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는요 뼈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그 뼈들이 우두둑 부두둑 부두둑 하면서 자기 위치에 다 들어맞아서 군대를 이루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 또 근력과 명예가 없는 것, 못 사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지배하기만 하면은 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멀리 갖다 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내 눈앞에 갖다 놓으면 이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분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실존하는 겁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 태어났을까요? 엄마가 실수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사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외우시잖아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길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대로가 열리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가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시편 37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때로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은 때로는 원망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불평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데요 원망과 불평은 원불교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 우울해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요. 하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통을 당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기뻐해라는 겁니다. 왜요? 기뻐하면은 기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서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면 감사가 이어지고, 고난이 왔을 때에 감사하면 고난이 끝이 난다.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입술에서 기쁨이 항상 넘쳐나야 돼요. 미소를 머금고. 그래서 새신자가 딱 왔을 때에 이분을 보면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어서 나 이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동통신 사업을 했었는데요, 핸드폰은 어떤 데는 5,000대씩 팔았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래갖고 핸드폰을 7만 대를 팔았어요. 7만 대. 7만 대를 팔았는데, 여러분, 그것도 SK나 뭐 이런 핸드폰이 아니고 예전에 그 포스코에서 하는 017 아세요? 초창기에 제가 1만 가입자를 한강 이남에서 최초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저는 남 앞에 가서 이렇게 영업을 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해지니까요, 무서움이 없어졌어요. 무서움. 그래가지고 전도도 하고 막 다니면서 핸드폰을 파는데 7만 대를 팔았는데 한 달에 수입이 얼마냐면은, 이 공개하면 안 되는데, 요금의 6%를 줘요. 6%를. 그것도 6년 동안.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줘요. 저는 남 앞에 가서 말을 잘 못했어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오늘 강단에도 올라와가지고 우리 정경철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려니까 왜 그리 떨리는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안가 아세요? 안기부에 들어가서 특방까지 돼서 그 들어갔더니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 어딘지 알고 왔어요? 그러더니 안 간 줄 알고 왔다고. 지금까지 잡상인들이 당신이 처음이라고. 내 잡상인이 아닌데. 그래서 특방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내 자녀가 많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몇 년을 못 기다렸습니까? 86세 되는 때에 몸종을 넣어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비극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은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성경을 안 보시나 봐요. 40세에 결혼해서 몇 세에 아이를 낳았습니까? 60세에. 몇 년 만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20년. 역시 아들이 아버지보다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 가장 위대한 족장을 뽑으라면 저는 이삭을 뽑습니다. 왜냐? 아브라함과 리브가는요, 절대로 몸종을 넣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몇 년요? 20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는 1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어떤 기도는 2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어떤 기도는 43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면 10달 만에 낳는데 5개월 만에 배를 두들고 왜 안 노냐 그러면 그 여자는 짱구예요. 반드시 기도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장자권을 뺏어서 자기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래서 자기 외삼촌과 약속을 합니다. 그 아리따운 여인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굽니까? 라헬을 보고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내가 이 아내를 자기 딸을 주면은 내가 7년 동안 헌신하겠다. 그 7년 만에 이제 약속을 지키는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삼촌을 이렇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럼 내가 7년을 더 수고하면은 또 딸을 주겠다. 그래서 14년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을 위해서 그 자기의 부유를 위해서 또 6년을 했습니다. 몇 년입니까? 20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지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인내하고 그는 거부가 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절대로 1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완전 숫자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응답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공교롭게요, 저는 어돈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돈 중고등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검정고시.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검정고시를 해서 7년을 했어요. 왜 7년을 했느냐? 너무 가난해가지고. 저는 신혼 살림을 지하에서 공장에 기계가 24시간 돌아가는 그곳에서 신혼 살림을 살았습니다. 전혀 얼굴에 그런 표가 없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시작하고 7년을 걸리고 또 경성대학 4년을 다니고 부산 장신대 대학원을 3년 다니고 또 인턴 과정을 하고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는 1시간도 책상에 앉아서 책을 완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그런데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인내하게 되고 20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제가 사업이 그렇게 잘 되고 핸드폰을 7만 대를 팔았지만 그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의 길을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할 때 실패하고 안 되니까 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피 끝에 하나님의 종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아직도 그 사업체는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부산 땅과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의 역할을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볼품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지혜도 없고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영광받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나면 새벽이 밝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대로가 열리고 형통의 문이 열리는데 여러분이 그 시점을 놓친다면은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때를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참고 기다릴 때에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나의 가정과 또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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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아버지 몸된 제단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평안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위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평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고 나가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적을 배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열방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카와사이 카라바이 카라바사이 카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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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와사이 카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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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운대 매일 순공교회를 주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고 수많은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시며 위로하시며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오고 오는 세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부산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속에 우뚝 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경철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숨 바쳐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돋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 아름답게 소문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나오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영태 집사님과 그리고 김숙자 권사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 성진군을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감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진이 결혼한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말이죠, 여러 가지 생각되는 게 있어요. 왜? 우리 교회에 와서 난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름도 내가 지어줬어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 나갈 진짜 하나님께로만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러면 어쩐 자가 되리라? 형통한 자가 되리라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어줬는데 우리 권사님이 뒤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말이죠. 그러더니 이렇게 잘 커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상 저 예식장에서 결혼하지만은 주례는 제가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자란 아이가 결혼하는데 축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지난 주일날은 떡도 해가지고 드린 거 알죠? 나 들었어 그렇게. 내일 밤에는 이제 우리 금요 구시기도회를 목요기도회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우리 해운대 수양관에서 우리 이제 8시에 출발해 가서 8시 반부터 한 1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30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10시에 출발해서 내려오시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10시 반쯤에 도착하면 지하철 끊어지지 아니하고 돌아가시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니까 많이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응답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큰 소망도 갖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참석률이 저조해지면 말이죠, 어떻게 변경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하시길 바라고, 다른 교회들은 목사님과 한번 씁시다 그래도 부대하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길까 봐서 지금까지 개방을 못했는데
우리 교회는 말이죠, 가가지고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송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좋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몇 분이 또 이제 며칠 후에 오셔가지고 하룻밤 밤새우면서 기도하시겠대요. 근데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동산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으로 만들 수 있는 밑거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특별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봐서 새벽과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회를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2014년도 고난주간은 기도하는 고난주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느냐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저는 드림 에이스 중창단의 특성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요? 와, 용감하면 하는구나. 연습을 말이죠, 오후에 일과도 일찍 마치고 연습하셨다 그러는데 우리보다 조금 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연습해가지고 가서 하면 말이죠, 저만큼은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데, 우리는 한번 연습을 해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상해 한번 갑시다. 할렐루야. 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지휘하시는 지휘자님과 반주자에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는 드림 에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되시는 분이 제가 한두 번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인사말 하시는 걸 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깐 나오셔가지고 3분 이내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진리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재옥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부산에서 조그마한 고문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고 전도하는 게 너무 소중하다는 걸 제가 그 교회에서 새신자부를 맡으면서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골 교회라서 오늘 이 교회에 오니까 이 교회 교인들은 너무 축복받고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 오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예, 그래서 진짜 이 큰 교회의 대단한 목사님들 앞에 정말 저 중창단이 간이 커도 보통 큰 사람이 아닙니다. 용사에서.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그마한 구문가게를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시골 교회니까 그리 데리고는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오면 이력서를 보고, 이력서를 보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돈 버리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저는 사명 감당한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딱 보면은 다 형편이 어렵고 돈 벌어야 될 사람이고 그랬는데, 보면서 저는 전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전도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 마음을 먹으니까 김행수 목사님을 회사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김행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제 방에서 그냥 한 5명, 6명이 그냥 기도로 시작한 게 많게는 100명까지도 기도에 참석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집사인데 아침에 저희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저도 더 놀랐습니다. 여기에 섞을래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보니까 예전에 다녔대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면은 예전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 하신 분도 있고요.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남편분이 안 믿으니까 그냥 교회를 안 나가신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래서 그리고 또 성당에, 이제 우리 상무인데 성당에 다니면서 이번에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해갖고 지금 영도 동산교회, 온천장에서 영도 동산교회로
지금 석 달째 제자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로. 그리고 또 우리 그 직원 하나 중에는 아들이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고 의사고 그랬는데 저 엄마가 초등학교 때 애들 교회 간다고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몇 번 집어였던 엄마예요. 그 파지 같은 엄마가 이번에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사진을 찍어갖고 서울에 아들한테 보냈기라고 나보고 사진 좀 찍어달라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김행수 목사님이 매달 오셔가지고 기도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중창단 중에서 그 오늘 아마 전도 교회 가야 될 분이 한 5분, 교회 안 가시는 분들이 5분 선 거예요. 지휘하시는 분,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지휘하시는 분. 아닙니다, 지금. 예비 장로님이세요, 다들. 제가 지금 그리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김행수 목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기도로 품어주셨고 또 외부의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제가 새끼 집사가 뭐 알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저는 오로지 그냥 너무 감사해서 이 좋은 기쁨을 나 혼자 갖고 있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교회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순복음교회 제가 오늘 오니까 권사님 제 전화번호 하나 주이소. 우리 직원들 중에서 해운대 근처에 사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리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력서를 보고 어디 사는 거 보고 안락동에 살면 안락동 이렇게 권사님 알아갖고 이렇게 인도를 하고 그리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못 모시고 가더라도 진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요. 예,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감사하게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제가 간이 막 웬만하면 안 뛰는데 지금 뛰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예, 우리 저 대단한 목사님들 앞에서 버릇도 없이 저 서가지고 제가 오늘 그랬다. 너가 너무 강커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지만 너는 너무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거 서지. 나는 겁이나 못 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정말 겁나고 무섭고 두렵고 나는 지금도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뭐 철없이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도 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장님이 너무 마음이 커가지고 회사가 70명 내지 100명 직원들이 있는데 그게 구멍가게입니까? 아주 큰 회사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구멍가게면 앞으로 이제 한 3만 명쯤 되는 회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까 기도하면서 말이죠. 가만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게 우리 사장님 내가 이름을 하나 지어드릴게요. 633 사장님이라고. 예, 633 사장님.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우선시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실적이 없는데도 이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보살피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원 100여 명 가까이 되는 이와 같은 큰 회사로 만들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큰 마음을 채워지려고 하면은 3,000명 가지고는 좀 적을 것 같고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지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런 회사를 만드셔서 부산 기독교계를 위해서 이렇게 큰 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을 붙잡고 참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면은
친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633의 성도들이 되시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자들이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손을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안에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삼결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생활하시리로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네. 4절 말씀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벗어나갔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라.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으로 또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와 또 선교 헌금과 건축 헌금과 각종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500리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치유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공색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물질 때문에 우리가 궁색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형통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손색이 없도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건석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